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우리 주제를 다루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방식이 혹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자기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즐겨 얘기하고 세미나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크게 성공하면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컨퍼런스에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00이면 다 100?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에게 십자가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특별히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손길인 것을 체험치 못한 자는 십자가가 영원히 고통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길이 막히고 새로 시도하려는 일이 잘 안 되어 길이 막힐 때마다 주저앉게 될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형처럼 지내는 직장의 형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계속했는데 어느 잡지사에 근무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형처럼 지내는 사람이 이 상담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생, 이제는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을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짧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속이 뻥 뚫리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뭉치를 아시죠? 뜨개질 해보신 분들은 실뭉치를 다 아시는데요. 실뭉치는 계속 실을 감아서 눈사람처럼 커집니다. 근데 실뭉치가 계속 실만 감으라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실뭉치가 언제까지 뭉쳐지는 것만은 아니야. 뭉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는 풀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실뭉치가 뭉쳐지면 한 주먹만큼 뭉치면 그 이상 크게는 잘 안 뭉치죠. 다시 풀어내어서 뭔가를 만드는, 그래서 풀어져서 새로운 옷을 짜기 위해서 실뭉치는 뭉쳐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에게 있었는데 스스로에게 계속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참자. 이제는 실뭉치가 풀어지는 일만 남을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나눴던 직장에서 형 동생처럼 지내던 이 두 사람이 이 일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래도 매주 주일에 예배 정도는 드려야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규칙적으로 평생을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실뭉치가 풀린다는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한 번씩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집중해서 텍스트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붙잡는 건 지성을 붙들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집중이 안 되면 저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세심하게 찬양팀을 형성하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도록 저희 교회가 찬양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성과 영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눈을 확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이런 도전과 어웨이크닝, 깨어나는 영적 각성이 좀 부족해질 때는 찬양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딱 생기면 그때는 예배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기도 의자를 만들 때는 교회를 새로 지으면 이 앞에 기도 의자를 쫙 배치해서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나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또 설교 중에도 기도하고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구상했는데, 저희가 짓고 나니까 본당이 생각보다 더 빨리 채워지고 사실은 너무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갈 수 없어서 제가 의자를 다 치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같은 좀 자유로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조금만 참아. 이제 실뭉치가 풀어질 일만 남은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 실뭉치가 풀어지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이걸 사랑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끼는 것처럼 눈앞에 인생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인식과 수용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땅이 보이는,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일종의 캠프를 칩니다. 근데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누군가는 살고 있는 땅이고 또 그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일종의 연맹체였기 때문에 지파별로 12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게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구약이고 긴 스토리니까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려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정탐꾼을 보내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실행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무 기술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일해야 될 걸로 적으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정탐을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18절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18절 뒷부분 뒷절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세 번째, 그들의 땅의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네 번째, 그들이 형성하는 성읍과 마을이 요새처럼 돼 있는지 아니면 흘러나가고 흘러들어가는 그냥 텐트처럼 돼 있는지. 말하자면 공격과 수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20절은 나무 수종을 물어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땅의 과일, 포도철이었는데 포도 좀 따와라.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아주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당시의 일종의 기록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자세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전당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비슷한 공동체, 사실은 같은 공동체죠. 같은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비슷한 문화를 경험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야훼 신앙을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진 사람들인데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갈리죠. 10명 중에서 9명과 1명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이때는 12지파가 중요한 때니까 10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25절부터 보면 갔다 와서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 같은 것이니까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으시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갔다 와서 한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죠. 여기 보면 지도를 그릴 만큼 상세합니다. 29절 30절 보면 아말렉 사람은 남쪽에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 쪽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금방 그려지죠. 이 지도를 금방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인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머리 하나 더 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보든지 농구를 보든지 단 스포츠를 보면 북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크죠. 북유럽 사람들은 되게 190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동양 사람이 있으면 완전 머리 하나가 더 있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처럼 도구를 이용하는 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맞서서 몽둥이로 그냥 때려서 이기는 싸움을 할 때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정탐했던 사람들은 군사 지도자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가족이 또 군대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용맹하고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걸 알 수 있죠. 가서 보니까 주로 군사력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뺏어서 우리가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가능한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 다수가 부정 의견을 냅니다. 그게 아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리가 없죠. 이미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2명만 긍정 보고를 하죠. 30절에 보면 갈렙이 백성들을 좀 조용하게 안정을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 굉장히 성격이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빨리 올라가자. 그 땅을 빨리 취하자.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동기를 부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땅을 보았고 이미 돌아갈 데도 없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을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 많죠. 평생 한 사람 많죠.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있어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도 죽을 때가 다 돼서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의 소망이 적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짧게 믿고 어렵게 믿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강렬하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지금 교인들의 현실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천국보다 이거 훨씬 좋은데 천국은 좀 늦게 가고 싶지 않나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열려진 믿음의 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이고 시각의 차이이고 신앙의 퍼스펙티브의 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진짜 신앙에 눈 뜨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눈으로 표현하자면 10명의 눈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 또 그 사람들이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성을 어떻게 짓고 있나 이것은 다 철저하게 분석하지만 믿음의 분석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출애굽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아주 신앙의 원형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믿음 없는 걸 보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죠. 우리는 그 10명이 각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혹은 여호수아처럼 차기 그 지파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믿음 없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이 냉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이지만 믿음 없는 눈은 세상의 눈입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의 눈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 없으면 교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거죠. 믿음 없는 눈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 없는 눈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멸시는 뭐죠? 우습게 보고 낮춰보고 아주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우습게 봤다는 거죠. 발가락에 때만큼 우습게 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껴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의인화된 대화가 등장하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바위를 쪼개고 물을 내시고 강을 건너시는 이적을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체험했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이적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이 여러분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 이적,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쓸 것, 우리 집, 우리 차, 내 미래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못합니다.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될지를 너무 잘 알려줍니다. 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애굽,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유흥장에 술집에 혹은 은행에 다 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거다.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각자는 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려면 성경책 앞에 열어두면 여러분 이름 쓰시고 저처럼 이렇게 비밀 칸을 만드셔서 열어보십시오. 그 써놓으세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고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충 취급할 수 있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12명 중에 10명입니다.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10명 중에 1명만, 그러니까 9명은 종교인이고 1명이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껍데기에 머물러 있거나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처음에 우리의 상황이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영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 있는 눈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믿음 없는 눈이 세상의 눈이면 믿음 있는 눈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오늘은 표현했습니다. 이 두 명은 10명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0명이 절망할 때, 포기하자고 그럴 때 해볼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하셨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적들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두셨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 싸움이었습니다. 잔뜩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안에 갑옷도 있고 갑옷 속에다가 지푸라기도 넣었는데 안 죽으려고 전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이 있었을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 있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또 문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잘 안 된다는 거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두 명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갖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눈으로 정보를 얻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죠. 일어나서 걸어야 돼. 에바다 하시면서 진흙을 기어 눈에 바르시고 눈을 떠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알맹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학군이 좋은 곳이니까 아이들의 대학교, 진학, 아이들의 직업, 아이들의 결혼 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가장 어린 시절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제일 첫머리에 듣는 믿음 있는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학교를 가든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맹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좋은 선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점점 신실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나, 즉 이스라엘 안에 있으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탕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뭘 얘기합니다. 악하게 평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 살만한 건 못 됩니다. 거기가 물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합니다. 유난히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교회를 보기 때문에 악평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눈멀게 하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충실하셔야 합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별일 아닌데 지나가면 되는데, 아우 이게 큰일 났어, 다음 주에 문 닫게 생겼다 야. 그럴 일 없습니다. 네가 문 닫지 우리는 문 안 닫습니다. 여러분, 악평한 사람들이 과장한 건 뭐죠? 자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방법이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 타락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악평하는 사람들과 과장하여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구절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정의하자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을 표현한 것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결심이 새해 새벽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새해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 새해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다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좀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기도의 제목은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제가 그렇게 했다가 성경 그대로 좀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새해 좋은 기도 제목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여러분의 목표치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